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5단원 성령 충만한 제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5단원 세 번째 과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어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럼 어떻게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죠. 제목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인데요. 자,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성령 역사를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디 반복으로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요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요. 근데 거기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게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좀 감동으로 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감동 가지고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는데 근데 성령 충만 역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성령 충만을 아주 싫어하기도 하십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니고 조용하게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조용하게 성경만 이렇게 읽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고 더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성경적인 신앙일까 그렇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 계속 나오고 있죠. 영국 교회에 성령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의 모교였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를 불렀죠. 그가 벌이고 있는 성령 운동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웨슬리는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교수들은 지성인인 자기들의 앞에서 그런 설교 제목은 곤란하다고 난감해 했다고 해요.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 5천 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했다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영혼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교수님들이 다 깨어지셨습니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 성령 운동과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산업혁명에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살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타락도 범죄도 많았고요. 그런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영국이란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성도 중에도 오해가 있는데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면서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쵸? 유기성 목사님은 1990년에 부산에 계셨는데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던 감리교회였고 500명 이상도 모일 수 있을 만큼 예배당 규모도 되게 컸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지병 악화로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실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연령층은 높았고 교회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회학교, 학생부, 유치부, 청년부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었고요. 부임한 지 몇 주 동안 교회 여러 사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내린 결론은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자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교인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셨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은 여전히 갈급했어요. 왜냐하면 수적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그런 성령의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는 정말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만큼의 성령의 역사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모든 교인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대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거죠. 이따금 생각날 때 어쩌다가 한번 기도한다면 그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도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저녁마다 교회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한 남자 집사님이 눈에 띈 겁니다. 그 집사님까지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저토록 열심히 기도할 정도면 정말 부흥은 눈앞에 다가왔구나 그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벌이셨는데 그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 날인데 융자가 나오기로 되어 있던 은행에서 융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대출 신청해 보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들른 은행에서 다음날 다시 오세요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교회 앞을 지나다가 마침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뒤편에 앉았는데 자기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나머지 뒷자리에 앉자마자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계속 융자를 받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나왔으니 기쁜 마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화를 해온 겁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뭐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뭐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온통 대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 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돈이 다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여겨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뭐 이틀이 지나고 뭐 3일이 지나고 뭐 4일,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막 지났을 때 근데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런데 120문도는 끝까지 기다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열흘이 된 날.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50. 그 열흘 동안 열흘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나서.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다렸고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구하는 겁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시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히 끝까지 구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구한다는 말일까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죽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요? 예수님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생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는 고백을 하실 수가 없었대요. 그 고백의 정확한 의미도 몰랐을 뿐 아니라 마치 그건 목회에 실패한 사람의 변명처럼,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꿈꾸며 목회의 성공에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학력, 경력, 영역을 갖춰야 된다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교회에서 실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목회에 대한 꿈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면서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지로 선교사로 보내거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면 어떡하나 그 같은 불안함이 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은밀한 시간은 곧 죄 짓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 은밀한 시간은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조차 예수님이 아닌 체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공, 진학, 결혼, 영적 체험, 건강 등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그건 정작 예수님이 아니죠. 그걸 구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할지언정 예수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구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저 있잖아요. 전심을 다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구하지 않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적어 보시고요. 네. 오늘 암송한 말씀, 주제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암송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죠.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이 암송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기를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여도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돼. 라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 아버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 아버지 간절한 마음, 아버지 이 시간 부어주셔서 간구하는 심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생수를 늘 갈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심령을 통해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